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헬라어 본문에서 17절은 믿음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강조하려는 것이지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라고 짧게 소식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약속을 준 당사자가 있을 건데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하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셋째,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영토록 주십니다. 넷째, 하늘의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들을 주십니다. 다섯째,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약속 중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있는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말씀은 너에게 있어 유일한 자손은 이삭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혹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가 죽은 뒤에도 결혼을 해서 자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혈육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삭이 이어가는 것이 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데, 믿음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의 근거에서 그 근거한 계보 역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이어가야 마땅합니다. 이제 혹시 모를 여러분의 당혹감이나 의문이 조금은 풀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11장 2절은 이 상황을 가리켜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명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이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너의 독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다시 말해서 너의 유일한 씨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분명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명하실 때 너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덧붙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는 말에는 우선순위를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란 말은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에 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듯합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이삭에게 달려 있습니까? 둘 다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모순은 하나님께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우선 이삭을 데리고 장막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로 가야 하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일련의 작용을 가한 다음에 그 이삭을 장작 위에 올리고 불을 붙여서 태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과정입니다. 본문에 드렸다라는 말이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번제에 대해서 아들에게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주저함이나 거리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리고 결과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표현이 헬라어 본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말은 계산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계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되살리시는 것조차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약속의 주체는 아브라함 본인이나 외아들 이삭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본질로 아브라함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계산이나 생각이 아브라함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얻은 것입니다. 비유하지만 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다는 말은 덜 사랑하다, 곧 우선순위를 두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봅시다. 나는 나를 포함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과연 누구 편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오직 내 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한 분만이 2000년을 뛰어넘는 시간의 장벽을 허물고 무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짓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 하나님은 죽인 나를 친구 삼으시고 친구 삼은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누구인가를 자신의 뜻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우상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든 순간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이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이라 인정한 약속의 사람 이삭은 그 순간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든 칼은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지요. 그 칼은 아브라함의 그릇된 사랑을 끊어냈습니다. 그릇된 사랑을 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2번 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처음 이삭을 주셨고,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던 순간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믿음의 후손 이삭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보다 앞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 아브라함이 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람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생명을 2번씩 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잉태되었을 때 첫 번째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2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2번째 생명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훗날 천국에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2번째 생명을 꼭 붙들고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